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와 교만,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여,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은 아닙니다만 아멘이라는 그 마음이 저절로 나오죠.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기만 하고 즐겁기만 하고 기쁠 수만은 없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성하신 것 같습니다. 서로가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이 앞일을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또 겸손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일도 있고 돈 문제도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또 헤쳐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을 보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이 시가 참 좋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이거나 절망적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긍정으로 승화시키고 또 주 안에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모든 도구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감사를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투라는 얘기죠. 마음의 전투이기도 하고 생각의 전투이기도 합니다. 마음먹은 대로 안 되니까 억지로라도 하여튼 감사를 하다 보면 그 감사가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잘 사는 나라로 갈수록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진국으로 갈수록, 못 사는 나라로 갈수록 이상하게도 감사가 없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감사는 그래서 훈련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감사를 가르치잖아요. 부모님이 가르칩니다. 이웃이 뭐를 주면 감사한다고 말씀드려야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무엇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이제 자기가 하지요. 근데 뭐를 줬는데도 탁채가지고 간다든지 뭐 그냥 떳떳하게 받는다든지 이러면 왠지 주고 나서도 마음이 이상해요. 뭔가가 완성되지 않은 느낌이에요. 행복이 없는 이유는 감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요.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감사를 받는 사람도 행복해지고 감사를 하는 사람도 행복해집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이렇게 돈을 주면 이렇게 사양하는 문화였잖아요. 몇 번은 사양해야 돼, 받고 싶어도. 그렇죠. 아이들이 왠지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이미 용돈을 주려고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마음에 작정하고 주는 거예요. 마음에 작정하고 주는데 이것을 끝내 거부한다. 그러면은 그 주는 사람을 거부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저는 일생에 그런 경험을 딱 한 번 했어요. 효곤이한테. 용돈을 쥐어주는데 끝까지 안 받더라고요. 저를 배려한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목사님도 없으면서 뭘 이런 거예요. 그런데 주려고 할 때는 마음에 이미 작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올 때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또 중국 돈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반갑던지, 감사함으로 받았더니 또 너무 잘 받아주셔서 그게 감사했다, 이런 또 표현을 하셔서 제가 이게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예의 같다, 이렇게 일단은 거부하고 보는 게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게 받는 것도 그것도 주는 자에 대한 예의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면 안 주신 게 없잖아요. 안 주신 게 없어요. 작년에
메시지 전한 거 보니까 거기에 트럭 얘기가 나오더라고. 기억나십니까? 시내에 큰 트럭이 오면 빵빵거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 트럭이 한번 이렇게 회전하려고 해도 뒤에 몇 차가 기다려야 되고, 짜증을 내고 빵빵거리는 소리를 트럭 기사가 많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트럭 뒤에다가 이런 글귀를 써놨어요. 당신이 가진 게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트럭이 옮긴 것이다.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트럭이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오겠어요? 너무 지루하고 비싸고 힘들어지겠죠. 가지고 있는 것이. 이거를 복음에다가 이렇게 빗대어 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것이죠. 내가 입고 있는 옷, 쓰는 샴푸, 하물며 수도까지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데, 그 누림의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된 거예요. 아무렇지도. 감사를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1년에 3번 이제 감사절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려야 될 나를 만들어서 감사를 어떻게 해라? 기억해라. 오늘 말씀 보니까 기억해라. 기억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떠올려야 된다. 불평스럽고 걱정이 많고 우리가 인간의 심리가 9번 좋아도 한 번 안 좋은 게 있으면 그 한 번 안 좋은 걸 붙잡고 늘어지는 이상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9개를 주셨으면 그 9개를 보면서 감사해야지, 고마워해야지. 어떤 아이가 참 메이커 신발을 갖고 싶었는데 메이커 신발이 없는 거예요. 누가 가져갔어. 정말 사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랬는데 이틀 만에 누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되든지. 하나님 앞에 원망이 돼. 누구 원망을 해야 되는데 원망할 사람이 없잖아요. 나쁜 놈은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그동안 별로 좋지도 않은 신발 신고 다니다가 메이커 신발 하나 샀더니 그걸 그때 홀딱 가져가게 만드십니까? 근데 친구가 야, 추수감사절인데 우리 교회 가자. 감사하러 가자. 그랬더니 인상이 확 구겨지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따져보리라. 이랬는데 교회 딱 와보니까 누가 맨 앞에서 막 박수 치면서 자기는 힘들어 죽겠는데 막 신나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참 대단한 집에서 태어났나 보다. 뭐 이렇게 감사할 게 많냐? 그러면서 삐르뚱하게 했는데 목사님이 오늘 여기서 감사할 것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두 손을 번쩍 들면서 감사합니다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는 복도 많다 이러면서 있는데 예배 시간 끝나고 일어서서 돌아서서 보니까 그는 다리가 잘린 사람이라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신발이 사라져서 원망과 불평을 했는데 저 사람은 다리가 없어도 감사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거리는 생각을 바꾸면 감사로 바뀌는 것 같아요. 원망과 불평할 것들이 너무 많지만 그 생각을 바꾸는 순간에 원망과 또 실망은 감사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바꾸는 작업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경험이 별로 없어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은 모든 것을 감사하라는 거거든요. 네가 사고를 당하든 아프든 괴롭든 간에 모든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지적 장애인 시설에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감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 일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건강하다는 것에 대한 감사. 거기에서 일하시는 이제 종사자들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교사들이 자주 바뀌는 편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분들은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그죠?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런 거 하겠습니까? 근데 월급 받고는 하지만 월급 받고 내가 일한다는 걸 잊어버려요. 일할 때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힘든 거예요. 잠도 안 재우고 그냥 밤에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툭하면 바지에 지리고 그냥 들어가서 씻기고 약 먹이고 밥 먹이고 툭하면 토하고 싸우고 별일이 다 일어나는데 그것을 옆에서 다 케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주로 이제 그만두는 선생님들은 야근을 한번 하고 나서 그만둡니다. 야근을 하고 나면 교사들 숫자가 부족하거든요. 밤에는. 그러면 대부분 자긴 하지만 몇 사람이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하면 밤새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초보들은 그냥 그만둡니다. 안 나와요. 하루 만에 지쳐 이게 번아웃 돼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존재와 그들을 돕는 사람들의 존재,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돼요. 고민을 하게 되고 또 그들을 평생 동안 케어했던 그 부모님들, 거기는 성인시설이니까 대부분은 부모님이 할 때까지는 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는 하여튼 그게 부모의 사랑인 것 같아요. 끝까지 이제 장애를 가진 그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평생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분이 이제 쓰러져요.
그렇게 되면 형제들이고 누구고 이제 케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설로 보내는데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국은 아직도. 그래서 한참 기다려야 돼요. 저희 시설도 들어올 사람이 막 잔뜩 대기 명단에 넣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낫는 게 아니잖아요. 장애라고, 지적 장애라고 하는 특성이 평생 가야 되는데 엄마도 몰라보고, 그렇죠. 때로는 엄마도 몰라보고 막 폭력을 쓰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보필을 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게 계속적인 공격이에요. 또 본능에 의한 삶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을 거 이런 거 안 주면 막 굉장히 포악해지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견디지 못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사지 멀쩡하고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놀라운 사실이다. 그런 분들이 우리 시설에 한 30명 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가. 또 그 사람들 중에 최고는 누구냐?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좀 기능이 좋으신 분들은 가서 단순 작업하는 거예요. 이명, 인 붙이고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들이 한 달에 해서 벌어봐야 25만 원인데 그곳에 있는 약간이라도 지능이 있는 분들은 그 일하는 그들이 너무 부러워해요. 저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얼마를 버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아. 돈을 번다. 그래서 돈을 벌고 싶다고 자기 의사 표현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 거기에 가서 이제 실습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잘 적응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퇴짜를 맞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돌아와서 이 사람들도 실망을 해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다는 것, 자그마한 눈깔 붙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할 수 있는 것에서 행복도가 굉장히 상승합니다. 사람은 일을 해야 되는 존재구나.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리거나 그들이 그리는 그림이라 봐야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네, 글자 하나 배우는 거. 글자 하나를 1년 내내 가르쳐도 몰라요. 근데 해야 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뭐 그런 모습들을 보면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이 각자들은 모두 다 자기의 삶이 버겁고 힘들다고 얘기할 거예요. 나는 지금 모든 게 감사해요. 난 불편한 게 없어요. 나는 모든 게 만족스러워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그게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지속되겠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잘 사는 거야. 잘 먹는 거야. 잘 누리는 거야. 의료 혜택이 엄청난 거야. 교육 환경이 엄청난 거야. 그냥 무상으로 서비스로 제공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 좋은 나라에 살면서도 얼마나 불평이 많고 뭐라 그러죠? 지옥 같은 이런 대한민국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에서 살고 온 사람도 우리나라의 어떤 의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감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 나라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린 것 같다. 세계 최고의 의료, 또 세계 최고의 전상망, 편안한 버스 이런 것들 다 보면서 어떻게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냐. 하나님이 이렇게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는데 감사가 없는 것 같다.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풍성한 감사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 감사가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게 중요합니다.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는 안 적어놨습니다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표현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만 딱 떼서 보지만 그 앞과 연관되어서 보면 무슨 얘기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가 성령이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알지만 그거에 영향받지 않고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그의 사역, 그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천하고 또 궁핍하고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못하는 게 아니더라. 못하는 게 아니더라. 그 모든 일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해나가지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업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부한거나 가난한 것이 영향받지 않더라. 성령 안에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더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도 그 일은 벌어지고 계속되어 나가고, 그가 좀 후원을 받아서 넉넉하게 받아서 넉넉해도 그 일이 멈추지 않고, 없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이, 이 앞에 과일들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심었다고 해서 다 거둘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를 주셔야 되고, 또 또 비도 내려야 되고, 적당하게, 모든 것이 적당하게 맞을 때 거기서 풍요로운 이런 음식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내가 잘해서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할 때 감사하는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교만한 자는 내가 잘해서, 내가 아파트 하나 사뒀는데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 내가 판단 잘한 거지. 운이 너무 좋았어.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 이걸 샀는데 너무 잘 됐어. 자, 이런 말들 가운데는 그 중심에 내가라고 하는 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이따만큼 잘 됐으니 칭송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죠. 거기 하나님의 자리는 없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될까봐 걱정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먹는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풍성할 때에 이방신 쫓아갈까? 그게 걱정이다. 근데 너희의 죄성이 그렇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그걸 이미 들어가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셔요.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는 것처럼 쟤한테 돈을 주면 제가 어디에 쓸지 감이 딱 오잖아요. 자식들 이렇게 생각하면 쟤한테 돈을 주면 쟤는 돈을 어디에다 쓸 거야. 이런 게 감이 잡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정신 상태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분명히 이상한 짓, 못된 짓 할 거를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상 주시기를 원하고 또 품고 사랑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잘되게 하려고 애를 쓰시는데, 굳이 못된 길로 가겠다고 하는 놈을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경고를 내립니다. 니네 그렇게 하면 망하게 할 거다. 내가 반드시 망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망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망하게 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탕자처럼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이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가 아닙니다. 뭐 한대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 감사함으로 아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게 다 이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진짜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유익이다 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아시니까.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기다려라, 알았다, 세 종류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때가 아니다, 또 그건 안 된다, 그렇게 하실지라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뭐 하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 안 들어주셔도 원망할 마음은 안 들어요. 불평하고 불만으로 막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막 그러면 이미 그 기도 자체가 불평이고 불만이죠. 그 하나님께서 겁먹고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함으로 구할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진짜 감사냐? 진짜 네 마음이 그러하냐? 위선이냐?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드리고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이유는 우리 소원 들어주시려고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혜택을 받으면서 그 혜택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표현을 해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거든요.
어떤 분들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나서 이런 얘기한, 내가 고맙다는 소리 들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그거. 사실은요, 내가 고맙다는 얘기 안 들으면 서운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맙다는 얘기 안 하면 서운해 하셔요. 그래서 고맙다는 얘기 배우라는 거예요. 그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 창조된 존재 아닙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고생해서 뭔가를 베풀었어요. 내가 그렇게 번 것으로 뭐 선물을 하고 했어. 그러면 상대방으로부터 당연히 고맙다는 얘기를 들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것도 안 하면 못된 거죠. 행복하지 않아요, 받은 사람도. 또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 또 관계 가운데서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 많이 쓰는 사람은 대부분 다 좋아요, 관계가. 그리고 행복이 묻어나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별로 없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아내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고맙다는 말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서로 좋거든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마워요.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고마워요. 아니야, 네가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자식에게 부모는 고마운 존재인 거예요. 근데 그걸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아, 사람이? 꼭 말을 해야 하냐? 말을 해야 알지.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 사람이? 하나님만 알지. 오랜 시간 같이 살다 보면 알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말을 하라고 입을 주신 거예요. 아멘? 네. 우리 한번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고맙습니다. 안 느껴지죠? 그래서 어떤 분은 진짜 저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우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인간의 그 못된 습성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나는 감사하면서 살고 있나? 난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는가? 나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하나님께 감사, 사람에게 감사, 또 나의 입술에 감사가 새겨지기를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